찬송가 375장 함께 찬송합니다.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음행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에 음행이 있을 때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죄인들과 만나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음행이 있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숭배나 모욕, 술 취한 것, 속여 빼앗는 것 같은 이런 죄가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즉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과 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 포커스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의시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범죄에 대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교회가 보여주어야 될 그 윤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잘 알려줍니다. 나에게는 엄격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넉넉하고 관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대상이 세상이라고 하면 그 죄 짓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관대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관대하는 게 아니죠. 그 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배타적으로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만남에 있어서 관대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왜 그렇게 죄를 지어? 왜 그렇게 나쁜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 죄인들을 관대하게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도 그 죄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의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그들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형제라고 하면서 세상과 같은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는 엄격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짓는 죄보다 우리는 조금 덜한데요, 이 정도가 좀 약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죄라도 죄에 대해서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엄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이제 두려워하고요, 부끄러워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요,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과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죄인들에겐 관대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죄와 죄인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죄를 묻고요,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요, 교회를 존중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거룩하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는요, 이것이 역행하니까, 거꾸로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상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몰라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 어째 특별한 것처럼 계속 세상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데, 막상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요,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엄격하고 교회에는 관대한 그 잘못된 윤리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 이런저런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보다 좀 나은데 세상이 우리보다 더 악한데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비교하고요, 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또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교회에 대해 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런 세상을 오히려 정죄하죠. 너희는 우리보다 낫냐? 우리는 너희보다 조금 더 나은데 교회는 세상보다 그래도 조금 더 덜 죄짓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비난과 공격을 좋지 않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요, 교회가 죄를 지었을 때 그 교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하죠. 왜요? 교회는 마땅히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지은 그 작은 죄에 대해서 세상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요, 교회와 성도들은 구원받고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상은요,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거룩한 삶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교회의 죄를, 그 죄의 양을 비교하면 안 돼요. 세상보다 조금 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우리를 비교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가, 얼마나 온전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가 거룩해지고요,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죄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엄격하게 바라보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변을 보시면은요, 함부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자신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나아가는 거죠. 반면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한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바라보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10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거의 9를 쓰고 있으면 자신의 죄는 1밖에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9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죄는 1밖에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도 죄가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죄가 있는데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에 대해서는 다 에이 그럴 수 있지 뭐, 사람 다 그런데 뭐, 내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과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입술을 멈춰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고요, 나에 대해서는 나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기보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거기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예배하게 되어질 때 예배 가운데 나오는 나 자신을 엄격하게 살피세요. 내가 정말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난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 고백했으면 우리는 뭐겠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선하고 아름답게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요, 오늘 예배가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에 있는 모든 날들 동안 나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관대하게 이 원리를 잊지 않는 지혜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 확진자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김소영 집사님 그 아들 대규도 이제 코로나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증세가 또 심각하지도 않고 그러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감염되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감염된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있을 때 잘 이기고 또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고요. 더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은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서문지 안수 집사님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조수록 선사님과 또 우리 주일기 박물선 사모님도 후유증과 전이와 재발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돌아와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서군권 우리 집사님과 우리 황무 집사님 이제 곧 출산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출산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